자신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겸손에도 이를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 빠져서 여러분 헤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상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 2, 3장을 거쳐오면서 여러분 말씀을 했고, 타락한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누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타락한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박한 거예요. 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구세주 예수님 필요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살아 있는데, 아직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야,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에게요 은혜도 은혜에 감사한 거고,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워놨어. 그 전적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죄인을 하나님하고 화목시키는 데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참으심, 전에 지은 죄를 다 없애 주심. 강가는요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죠?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인간의 의가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게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짓게 됐죠. 크든 작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 죄인일 뿐입니다. 작게 지어도 죄인이고요, 크게 지어도 죄인이라. 그러면요 그 죄는요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을 수밖에 없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너가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죄값을 대신 계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 믿는 게요 의인데,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걸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글을 읽어서, 책을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거는요 아는 정도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어요, 그 지식은.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인간은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려. 뭐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아니고 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옛날에는 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거하고요 사랑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냥 같이 사는 거는 그냥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거는요 같이 사는데 이거는 같이 사는 거하고 좀 다르죠. 같이 살긴 살아. 근데 부부가 같이 살아. 근데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아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고요. 또 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믿는다 할 때는 사랑한다 할 때는요. 이게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거 하고 믿는 거 하고요. 좀 다릅니다.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분 조건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런즉 구원에 이르는데 네가 한 일이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내가 자랑할 건더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뭐 조금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줬느냐? 그거요? 그러면요. 자랑할 게 막 너무 많아. 왜? 자기가 어떤 행위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행위한 걸 가지고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자랑해야 돼.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죄인인 상태에서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구원 선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조건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래야 인간이요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해. 죄인은 잘못하면 자랑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해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네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한 게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자랑할 게 없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무 법이나 아무 옳은 일을요 한 게 없어. 어떤 것도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행위로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단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죠?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렵고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목적도 방향도 생각도 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도요. 다른 죄인도 용서가 가능해. 왜?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걸 보고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하고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는 것은요. 의롭다 하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의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조건이 전혀 없고 행위가 없는 상태로 무조건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이다. 이것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러면요,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요, 빠져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행위가 없으니까.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요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요 은혜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자꾸 눈치를 봐. 어떤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무슨 좀 일을 해야만이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나, 특히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겠나 하고 눈치 보고 교회 다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눈치 볼 이유가 없고 그냥 사람이 자동으로 겸손해지고요, 자동으로 우러나서 눈치 안 보고요, 그냥 떳떳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봉사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기쁨으로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눈치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요 자유 안에서 해야 돼. 누가 막 자꾸 끌어당기면요, 자기가 거기 못 미치면요, 그 사람 계속 눈치를 봐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분이 은혜 받을 때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요 그분에게 그냥 보여주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을 보고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요 인간은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요 오늘 이 로마서 1, 2, 3장 4장을 보면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았더니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죄는 하나님밖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복해야만이 그 다음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지, 그걸 속이고요 계속 엉뚱한 생각,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교회에서도 내가 뭐 이걸 해야 하나, 이거 안 해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그죠?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런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요 바로 구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런 의가요, 교회에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런 의가요 자기를 망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이 오늘 와서요 여러분 구원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의가 커서요 나는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니까 착각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저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보는 유대인들이요 로마 교회에서요 자기들이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요 너희는 저 밖에서 너희는 이방인은 우리하고 함께 예배하면 안 돼 하고요, 유대인 구역, 이방인 구역 그래갖고요 자기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해
그렇게 차별을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아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 말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돼. 하나님은요, 차별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요, 또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자나 무할례자는요, 요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별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유대인 되려면요, 처음부터 여러분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지금도 이슬람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요, 여자들은요 할례 안 받은 남자는요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 이게 지금도요 불문율입니다. 지금도 전부 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 해가지고요, 이방인은 짐승 취급을 하니까 바울은요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 있었으면요 돌 맞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조선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 남녀가 같이 여러분 뭐 차별이 없다, 같이 동석을 해도 된다, 그랬으면요 양반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무할례자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요, 너희가 왜 의롭지 못하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구분하느냐, 차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이 자기 속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율법에도 매이지 않아요. 율법도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을 읽으면요 인간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하고 있지만요 그걸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고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죄인의 길을 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율법을 읽어보고요 성경 법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요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게. 그래 여러분 제가 늘 그 예를 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인자 배운 사람은요 저 운전을 하러 차를 끌고 나가면요 전부 다 무서워. 왜? 신호등이 와도 이게 여러분 신호등 안에 딱 밟을까 안 밟을까 또 위반할까 해가지고요 신호등만 쳐다보면 무섭고 그 거리가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무섭고, 그죠? 그죠? 교통경찰관 서가 있으면 더 무서워 또.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전부 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가지고 여러분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요 머리가 아파. 그죠? 그죠? 근데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고 막 운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려고 여러분 차선을 꺼놓고 신호등을 하고 교통경찰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왜 필요하죠? 사고를 방지하고 여러분 안전하게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위반하는 사람을 딱지 떼는데 딱지 떼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여러분 위반하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 차를 끌고 나온 사람은요 전부 다 무서워. 그래 여러분 죄인이 이 성경을 딱 쳐다보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펴갖고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고요 보니까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자들은요 끌고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갔다 오면요 몸살이 나. 그리고 막 위반도 하고요 빠꾸 안 할 때 막 빠꾸도 하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에 역주행을 해. 그죠? 그런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 성경이 죄인에게는요 어떤 때는요 죄인을 못 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인을요 이 법이 율법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요 짜증이 나요. 어떤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살리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놔둔 거니까. 그죠? 그 법이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인간은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본성에 충실하는 게 잘하는 거다.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죄인이 기분대로 살면요 죄 짓죠. 맞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죄인을 가만히 놔두면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본성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로에 여러분 도로교통법 표지판이 없으면요 초보 운전한테는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가라면 제일 좋아요. 그죠? 신호등도 없고 그죠?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고. 그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요 여러분 운전을 다 배운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는 법도 다 알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죠? 신호등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표지판 따라서 그래 가면요 어쨌든 사고를 안 나고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요 죄 짓고 계속 가다가 지옥 갈 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해놓고요 죄인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그분의 의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할 수 있느냐? 그 율법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런 얘기죠. 천국 가는 도로교통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전하게 가요, 못 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지.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까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브레이크를 걸어. 율법이. 그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건데 하고요 저와 여러분 양심을 계속 두드려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올라와. 근데 부모님이 없으면요 엉뚱한 길에 가서 빠져요. 그죠?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걸어갈 때까지요 그 부모의 잔소리가 율법처럼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고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하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율법을 더 읽고 듣고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더 예수님 앞에 온전히 가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를요 예수님이 달린 의를요 더 여러분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보같이 율법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아프다. 그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알고 기뻐하는 거 하고요 모르고 기뻐하는 거 하고 틀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요 따라 장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날 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볼 일도 없으면서요 옆집 사람이요 장에 가면 같이 따라가.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따라가면. 여러분 구경하는 거요 시장 구경 그게 상당히 재미있어.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요 조금 이게 여러분 운동이나 시간을 겸해서 한다 하면요 저는 시장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 그 가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구경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시장 저런 데 구경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 사는 맛이요 그게 있어요. 저런 힘들게 일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행복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요 은혜가 크고요 기쁨이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요 아니까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율법보다 훨씬 더 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그런 그 어떤 마음 속에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내 열심으로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게 되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만 다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은혜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는 게 율법을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예가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요 4장부터 있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율법도 없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가 더 크다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4장에 설명합니다. 로마서가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자유하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십자가 속에 주님의 그 율법을 완성됨이 십자가 속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